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해 47번째 시간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심해서 잔기침이나 좀 코를 마시는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대학생활 4년, 대학원생활 3년, 강도사 준비기간 1년, 그리고 강도사 수련기간 1년으로 총 9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 그 기간을 걸쳤을 때 나오는 시간이고요. 저는 대학원을 들어가기 직전에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던 관계로 4년 있다가 대학원에 들어갔고 또 군복무했던 2년을 더하게 되면 저는 1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기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지난 1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사 안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숙한 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축사와 권면의 시간에도 축하하는 시간보다는 이제부터 진짜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보다는 긴장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권면의 시간에도 선배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시기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던 그때 참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데 매우 애를 썼었던 그 시간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를 담당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의 목사 안수라는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 때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제사장 위임 대상자들이 가져야 했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그 제사들을 오늘 본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뭐 특별한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예배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행했던 제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의식 때 행하는 제사들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 및 제사장들의 정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야 했던 제사들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 및 제사장들의 정결,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야 될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 및 제사장의 정결입니다. 오늘도 역시 봉독한 성경의 글만으로는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글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칫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했던 제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인데요. 여기서 수송아지 1마리는 속죄용 제물로 사용이 되고,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번제용 제물로, 다른 1마리는 화목제용 제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는 소제용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는 흠이 없어야 되는 제물이었어야만 했고, 빵과 과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이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발효성을 하나님께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을 마련한 다음 위임식을 치를 당사자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선별해야 했었는데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을 치를 대상자들을 물로 정결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었던 그 에봇들을 입히죠.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성패로 이루어진 7가지 장식의 예복을 입히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의 4아들에게는 속옷과 띠, 관을 입힙니다. 이 제사장 예복을 입힌 다음에 이들의 머리에 무엇을 발랐냐면 기름을 발랐었어요. 여기서 기름을 부어서 바르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특별한 용도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별 의식은 이후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지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야 할 제사들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해야 할 제사들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하는 제사는 총 4가지였어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죄, 그리고 소제로 드려졌습니다. 혹시 이거 PPT가 지금 안 나오나요? 제대로 준비했는데 안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지만 구두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속죄제가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그 안수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그 피를 이제 뽑아서 그 피를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 뿔을 바리는 행위가 바로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제 다음으로 행해졌던 제사는 번제였는데, 이 번제의 개념은 이제 제물을 활활 태워서 그 태움으로 나오는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모조리 불살라서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때 희생제물을 모두 태우는 이유는 제사장이 자신의 몸 전체를 온전히 불사르듯 주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번제다음으로 행해지는 제사는 화목제였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번제 때 쓰고 남은
또 다른 순양 한 마리였습니다. 자, 이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특이한 부분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의 엄지에다가 발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올바름과 능력과 축복 등 좋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신체의 오른쪽 부위에 바른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인 것이죠. 특히 귓볼은 우리의 머리에 달린 것으로 듣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은 우리가 직접 만지고 직접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은 우리가 가는 곳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행하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화목제와 같이 진행되는 제사가 무엇이었냐면 소제였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짐승들이 아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던 빵과 과자였습니다. 특별히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서 짐승의 피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었고,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다른 제사들을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어요.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이 따로 구분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은 다른 생업이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의 일부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인데요. 화제는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제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나 토지의 첫 열매를 바칠 때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앞에서 흔드는 행위를 요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제라는 것은 역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희생제물의 그 우편 뒷다리나 토지의 소산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높이 치켜들거나 아래로 내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전제는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부어서 드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의복,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제사의 형태들과 제사의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고 얼마나 정결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3번째,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제사의 방식으로 오늘날 예배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짐승들을 불태우진 않잖아요. 짐승들의 피를 뿌리지도 않고 짐승들의 피를 제 오른쪽 귓볼이나 엄지나 발가락에 바르지도 않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나 과자를 동반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더 이상 제물을 바쳐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일단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것도 혹시 말씀이 보이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두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장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당시 제사장의 행동들에 담겨진 의미를 계승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제사의 모든 모습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정신과 의미는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좀 돌아봅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깨끗하게 준비된 예복을 입은 것은 그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의의 옷을 입은 것과 같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준비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의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온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조차도 내 자신의 의의를 넣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성령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두 번째 찬양의 주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인데 그 두 번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보다 앞서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의 예배에 깊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깊이 숙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일이나 주중에 행하는 공예배를 대충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배하러 가기 전 잠깐이나마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러 오는 것보다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절대적으로 말하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 합해야 되고 내 기준에 부합한 그 예배를 내가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나는 이런 게 예배라고 생각해. 화려한 조명과 정말 훌륭한 찬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배야.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예배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 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예배하러 오는데 꼭 복장이 그렇게 중요해? 아니 예배하러 오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이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서 더 이상 구약 시대 때 행하는 제사 의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복을 입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제사의 형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예배해도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경외의 형태를 계승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치 덧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행했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멋대로 예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데 복장이 뭐가 중요해? 예배하는데 좀 지각하면 어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바쁜데 예배 좀 놓치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행했던 예배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대충 드리거나 늦어도 괜찮거나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내가 고민하고 그것을 내 행위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정결하고 겸손하고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예배를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 예배의 경건의식을 계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 자칫 왜곡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예배 복장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복장을 지적하세요? 예수님도 지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왜 저한테 지각한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면서요. 그럼 내 마음을 잘 준비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행위를 갖고 뭐라고 하세요? 라는 여러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과 살펴봤지만 요즘 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올 때 크록스 신고 와도 되나요? 아니면 복장을 추리닝을 입고 와도 괜찮나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특정한 예배의 형태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여러 가지 논쟁들 말이죠. 저는 이 논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쩌면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인본주의가 점점 강조됨에 따라서 자칫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이 예배조차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정의내려고 하고 내 생각과 기준에 부합되는 것만 예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듯 당신도 옳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존중될 수 있고 당신의 생각도 존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잔소리하지 않듯 너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듯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의 의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이라는 기준에 적용시켜서 내 입맛에 맞으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요구하는 그런 욕망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예배할 테니까 내 예배에 너 잔소리하지 마 라고 말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돼, 너네 멋대로 예배해도 돼 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많은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행위들을 완성하셨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전과 같은 예전 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조차도 계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세대가 이어져 가면 이어져 나갈수록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치 온고지신의 정신과 같이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아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가르치셨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원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원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이든 삶에서 행하는 예배이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정돈하고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예전 의식 따라하지 않고 멋대로 해도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전 의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와 교회 밖에서 행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예전 의식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